오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또 자녀들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지난주에 그저께 어저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나가서도 그랬고 또 들리는 이야기도 제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할 때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우리 아동부에서 그 겨울 캠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선생님들이 한 20-30명 또 아동부 학생들 한 80명 정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재미있게 겨울 캠프를 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구슬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어디 있어요? 한번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아동부 선생님들.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음료수도 사주고 뭐 막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학부모님들이 사오나요? 좀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이틀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정말 함께 가르치고 뛰어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분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크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회까지 또 겨울 캠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또 병 고치심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그 바닷가에 묶여있는 배 한 척을 보시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강대 삼아서 군중들을 보시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해변가에 또 그 뒤에 넘어서는 언덕에 농부들이 밭에다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를 뿌리고 있었던 농부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먼저 그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이 씨를 뿌렸을 때 밭에다 씨를 뿌릴 땐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당나귀에다가 이 씨 푸대를, 씨가 잔뜩 담겨있는 씨 푸대를 당나귀 위에다가 탁 얹혀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밑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당나귀가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당나귀는 쭉 걸어가면서 밑에서 씨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농부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당나귀가 길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있었고요. 더 많은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 씨 주머니를 그 속에다가 많은 씨를 넣고 주먹으로 쥐고 씨를 그냥 흩뿌립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가지고 흩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씨는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뿌려져야 되고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캐리그마. 캐리그마. 복음은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퍼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널리 전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에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이 우리는 흔히 복음 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뿌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단은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그 문제는 이제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막 흩뿌리니까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그래요. 거기서 그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4분의 1만 열매가 맺혀진 거거든요. 농부의 역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눈살 찌푸리는 것들, 또 좋지 않은 것들, 또 교회의 병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계속 존속시키고 발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교회 안에 못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고 지속되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사명 때문이다. 어떤 사명이냐?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한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흩뿌리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가 맺혀지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천당, 좀 무식한 방법으로 부르짖었는데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운명이 달라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붙잡고 죽을 때까지 권하고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부탁하고 선물 사주고 선행을 행하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고요, 마음밭에 달렸다는 거죠. 어차피 4분의 1이에요. 어차피 열매 맺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능한 많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차피 4분의 1이니까.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땅의 형편에 달려있다. 길가에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것이고 새가 날아와서 가져간다고 그랬고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어차피 옥토는 4분의 1이에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밭이 이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 이거보다 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사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돼서 형통한 삶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도 있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상태도 있고, 좋은 마음 상태도 있어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자꾸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지 못한 마음밭을 없애야만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을 막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 같은 이 마음밭에서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뭐냐면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스팔트처럼 그냥 단단하게 굳었어요. 마음이 딱 닫혔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진 마음.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 씨가 땅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 사탄이 와서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셋째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최고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원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갖지 못하고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지게 된 거죠.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밭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게 돼요. 이 무관심, 이것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 마음이 점점 자리하게 되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땅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두 번째 원인이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란 누구냐? 우리 너무도 잘 알죠. 그러나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학력, 내 경험, 내 재산, 이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 명예심, 이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자존심 삼아서 자부심 삼아서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에선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높아져야 만족이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박수갈채와 칭찬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애정과 존경받으면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 평화로운 시대, 핍박의 시대가 말고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예수 잘 믿으면 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삶이 나아져요. 소득도 높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데 소득도 좋아지고 환경도 높아지고 좋아지면 이상하게 예수를 잘 안 믿게 돼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환경이 높아지고 편해질수록 영적인 관심이 낮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관심 없어요. 부유해지고 보세요. 대개 보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선진국 사람들은 잘 믿었던 예수를 안 믿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유럽을 보세요. 우리가 내일 가는 체코, 존 후스라고 하는 여러 명의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인들이 태어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가 체코거든요. 복음이 확산됐던 나라가 체코인데 지금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살게 되니까. 영국 보세요. 그 많던 교회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져요. 팔려요. 독일 보세요. 전 국토에 가득 차 있었던 라인강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 첨탑들이 많았던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강대국이 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환경이 높아지고 편해지게 될수록 예수를 잘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무관심, 이건 교만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옥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주님 앞에 오직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애정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걸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낮아지게 만드세요. 뭐로? 때로는 병으로, 실패로, 사고로, 재앙으로. 주님이 개입하시면 고통스럽죠. 그게 시련이고 환난이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낮아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모든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야 합니다. 기도에 더 힘써야 되고 말씀에 더 힘써야 되고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먹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요인이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서 복음이 떨어지는데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요, 교만 때문에 굳어지고 마음문이 굳게 닫혀지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상태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망가질 때는 제일 먼저 귀부터 멀어집니다.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양심이 하는 말을 귀를 막아요. 양심의 소리에 귀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아요. 아예 누구의 말도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이건 정말 끝난 인생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너무 넘쳐나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롯을 찾아가시죠. 천사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갔어요. 롯은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가득 넘쳐서 이곳을 멸망시키겠다는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롯은 자기 두 딸들의 사위에게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가자.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롯의 사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기 장인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우스갯소리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여긴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주 우스운 거예요. 지가 뭐 한다고?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결국 이 사위들은 유황불에 타 죽고 심판을 받았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저주고 심판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엔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만히 보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땅속으로 뻗지를 못해요. 돌들이 너무 많아서. 가시밭 같은 마음은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시더미들이 다 막아서.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도망가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게 돼요. 이것을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흙이 얇아요.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너무 좋은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따라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러 가자 다 술잔 돌릴 때 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도우미 부를 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흙이 얇아서.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고통, 어려움, 환난, 손가락질, 왕따 당하는 이런 거 견디지 못하고 그냥 교회 믿어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도 있지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염려와 재물의 이익 때문에 가시덤불은 그렇죠.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요. 이 염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염려가 체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그랬는데 걱정은 팔자가 아니에요. 걱정은 습관이고요.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의 체질이에요. 삶의 이 특징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습관이, 그 체질이 그대로 지속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는데 기도해놓고 또 우리 손주가 길 건너갈 때 위험할 텐데 손을 올리고 해도 요즘에 차 함부로 모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별의별 염려 다 해요. 교회 나오고 나서도 내가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은데 막 별의별 염려 다. 염려가 가득 찰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이익, 자기 이익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필사, 우리 교회에서 필사하잖아요. 필사할 때 어떤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 이거다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막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몇 번 읽은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귀족 출신인 로마의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가 나오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 나라의 촌부예요. 정말 초라하게 생긴 촌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 모든 친구들,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별 볼 일 없는 인간 앞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전해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고넬료의 큰 구원의 첫 걸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이 확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옥토기 때문에. 마음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듣는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요, 말씀 들을 기회를 자꾸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고요, 기회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고요, 시간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고. 요즘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바로 지금 3장 읽는데 2장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력의 문을 닫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있기 전에 가능한 많이 들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늘 옥토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은혜 가운데 늘 잠기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자꾸 많이 드러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손해다. 기껏 설교 그 시간 한 25분에 30분 설교하는데 은혜 못 받으면 내 손해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치유도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기도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손해죠. 깨닫는 것이 없으면, 설교가 지루하기만 하면, 언제 끝나나 하면 지금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제 강팍한 마음, 완전히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맛이 없어지고, 봉사가 의무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사탄이 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씀 빼앗고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 오늘 제 문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이 사업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목사님과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용서할 수 없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속에 말씀이 넘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과 직장, 이 사업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좋은 땅이 돼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